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오셨네요. 멋쟁이들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멋쟁이 중에 멋쟁이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맞고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또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기만 했는데도 새 힘이 흘러넘치고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흘러넘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 부르다가 인생에 얽힌 것들이 다 풀려지고 또 자리를 잡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성도의 병이 낫고 인생에 묶인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이번 사순절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렌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렌트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순절, 렌트라는 말의 뜻은 뭐 십자가, 뭐 고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뜻밖에도 사순절, 십자가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봄이라는 뜻입니다. 왜 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던 그 기간이 실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다시 말하면 봄 시즌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순절이 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긴 이유는 뭐냐면 겨울 동안 얼었던 거 있잖아요. 그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게 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도 얼었던 마음들, 다 굳었던 마음들, 묶였던 것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봄처럼 다 녹아지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요, 생명이 움돋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렌트라는 말에 봄이라는 뜻 안에는요,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숨겨진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에 봄이 오면은요, 그렇잖아요. 이제 매화가 피고 그리고 여러분 벚꽃이 피고 그러면서 막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은혜의 꽃이 피는,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그래서 앙상했던 가지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생명이 막 움돋고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꽃이 피는 사순절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이 사순절은 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 성경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뭐 산상수훈, 물론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보다는 또 종말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어요. 거기에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장, 14장, 15장, 16장에는요 각각의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13장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고요. 그리고 14장은 평안이고요. 그리고 15장은 기쁨이고요. 16장은 담대함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각 장마다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사랑, 평안, 기쁨, 담대함 13, 14, 15, 16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깨달으려면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13장의 1절 이하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발을 예수님 닦으시는 거죠. 근데 실은 그 발은 어떤 발이냐면요.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발이에요.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칠 발이었어요. 그 발은 어떤 발이었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렇게 음흉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의 발이었던 거예요. 그 발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 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닦으셨던 그 더럽고 추한 발은요, 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길 그 발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발을 딱 한 대 치시면서 이 더럽고 위선적인 발아, 너는 당장에 꺼져버려라,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 이 발 가지고 나를 부인해? 그럴 수는 없어.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20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영접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 그래 네가 사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빤히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이 유다를 위해서 떡을 떼셔가지고 포도주에 찍으셔서 이 유다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십니다. 이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깃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쌈을 싸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얹고 쌈장을 넣고 뭐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늘도 넣고 해가지고 딱 싸가지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거는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셔서 포도주에 찍으셔서 가룟유대 입에 넣어주셨다.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빤히 부인할 것을 알았던 또 배신할 것을 알았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으라. 영접해서 이 사랑을 경험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떡조각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곧 나가니 그랬습니다. 곧 나가니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게 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날은 밤이었어요. 만찬석상이었어요. 근데 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미 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의 밤도 낮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표를 주시거든요. 절대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이 가인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받고도 가인은요,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의 이름이 뭐냐면 놋 땅이에요. 그 놋이 의미하는 것은 방황, 유리함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주셨는데 그는 그 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인생의 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때 떡 조각을 받고 마음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실은 그분은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내가 판단이 내가 짧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딱 돌이켰더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아마도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됐겠죠. 제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때 그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더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성경은 바로 뛰쳐나갔던 가룟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 부인한 겁니까?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 밤에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요
혼장담을 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의 허풍은 다 늘어놓은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제자들은 다 주님 떠났어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신물이 나잖아요.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 여기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뭔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념이 뭔지 여기 요한복음 13장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조각을 들고 뛰쳐나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한번 34절에 보시죠. 34절, 35절인데 먼저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배신하기 위해 그날 밤 만찬석상을 뛰쳐나갔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사람이 저러면 안 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은 배신당해도 누군가 말의 공수표를 막 늘어뜨려 놓으면서 뭐 뭐든지 할 것처럼 막 그렇게 뭐든지 해줄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다 공수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서로 주님의 공동체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바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배신할지라도, 말의 공수표를 드러낼지라도, 그리고 나를 이용할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어떤 아내가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내는 뻔히 벌써 눈치챘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 밤이 됐는데 회사에서 야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는 거예요. 많이 누구 만나러 가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을 위해서 신발을 닦아줘요.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드냐고 가서 열심히 일하되 너무 몸 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나가는 남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보내요. 어디 가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보내요. 그리고 남편은,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를 가는 거냐면 성전을 가는 겁니다. 밤새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랑으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예요. 너희가 나를 이용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너희가
수많은 혼장담을 다 드러낼지라도, 그게 공수표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았잖아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 사랑의 개념이란 바로 이 가룟 유다까지 또 베드로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이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계산적이고 그리고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키시고 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